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Hear, O Israel, the 이스라엘아 Lord our 들으라. God, 주 우리 하나님 the Lord 주는 is 하나이시라. one.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shehekianu vehegianu vehegimanu lazman hazeh. 여호와여 주는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은 저희를 지키고 보존하셨으며 즐거운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6월절 되세요. 행복한 6월절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무교병 즉 맞자의 절기이며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봄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봄 절기에 들어서면서 이번 주는 다른 유형의 토라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평소의 토라 묵상에서 벗어나 전통이나 정보에 따라서 6월절에는 매일 다른 성경 읽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이거나 몇 주 후에 읽을 내용들이죠. 우리는 6월절 이야기를 읽고 이런 것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바로와 맞서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6월절 세대를 합니다. 이번 주에 브레드TV에서도 6월절 세대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6월절을 지키며 세대르의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예슈아 없이는 6월절도 없습니다. 예슈아는 우리에게 6월절 세대르보다 더 큰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슈아를 기억하며 성만찬을 해야 합니다. 6월절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예슈아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슈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능력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 토라를 공부하면서 6월절에 나타난 예슈아를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슈아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 세대를 때 항상 봉독하는 시편은 136편입니다. 8가지 6월절 본문을 모두 읽는 것도 좋지만 이번 주에 읽을 시편 136편에 다른 본문들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6월절 이야기를 회상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것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며 메시아인 예슈아가 오시는 모든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슈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6월절의 다른 이야기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더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지난달에 에스더와 불임절의 이야기를 기념했습니다. 이 일화들은 6월절 이야기 그리고 예슈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슈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신 것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간을 기쁨의 날로 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는 날로 보내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집을 청소했고 이스트가 든 것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 6월절 주간에는 이스트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77절을 보낸 뒤 샤브옷, 오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 절기의 이스트는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이스트가 든 음식을 먹지 않는데요. 이것은 단결을 나타내거나 선조들과 연결되는 걸 상징합니다. 그들은 빵이 발효되길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출애굽해야 됐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나는 여전히 삶의 어떤 부분에서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애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해방하고 구속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편 136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며 예수아가 그 모든 걸음마다 정말로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Hodu laAdonai ki tov ki leolam chazdo. It's one of our most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찬양이며 아주 많이 불리는 곡입니다. 이 찬양은 듣는 이의 마음을 바로잡고 여호와께 감사드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 우리가 여전히 노예인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만약 여러분이 자유로워졌다면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만약 여러분이 해방되었다면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구속되었다면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비전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었다면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자비는 영원합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자신의 옛 우상들을 제거하셨나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열쇠는 우리 삶의 옛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해방되어서 예수아를 알게 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아 하마시아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가요? 예수아가 만유의 주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에게 드리셨나요? 주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되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첫 번째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이 되었나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주님은 실제 자연과 우리 주변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나요?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출과 일몰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이구나. 저는 하와이에서 화산을 보았던 걸 기억합니다. 용암이 강과 폭포처럼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광경보다 훨씬 더 멋지셔.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십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10번째 재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하셨고 바로와 애굽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한 팔로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장자를 주시는 걸 예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아를 죽으실 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자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이스라엘, 이방인을 불문하고
예수와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그 백성에게 신실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주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인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려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5,000년 동안 성장하고 번창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보여줍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노예였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유로워지기 위해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의 힘과 권능, 이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항상 주의 힘과 권능, 그리고 이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피조물은 창조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바로가 있나요? 원수가 여러분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나요? 원수가 여러분을 도발하고 공격하나요? 주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셨으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이번 절기에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가 제거되는 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안전히 안기길 바랍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나라가 잘 살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으며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바위에서는 물이 나왔습니다. 적대적인 땅을 지나가면서도 주의 보호를 받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와의 능력과 권능, 신실하심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데려오신 것은 노예나 꼭두각시 복종하는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라를 알려주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와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았고 단순 명료한 토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이 토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하고 외로운 상태에서도 무지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아들이는 걸 주의하라. 그러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들은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가 죄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으며 그 대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이끄셨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와는 5,000명을 먹이셨고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을 먹이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와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와께는 처음부터 다른 들판들에도 양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와는 모든 나라의 구원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오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셨으며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생명의 강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페사하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게 해주는 기념일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신실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방에서 방랑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다시 우리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데려오셨으며 신자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이 오늘날 전례 없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볼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사랑으로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 전파와 구원의 계절입니다. 지금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할 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고 개혁한 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당시 이 절기의 토라가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도 이 절기 동안 페르시아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와는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시편 22편을 외치며 기념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시편 22편 끝 부분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와에게 감사드립시다. 루아 하코데시 성령님에게 감사드립시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와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예수와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예수와여, 이 페사의 절기에 저희와 함께하소서. 저희를 가르치고 격려하시며 저희 마음을 깨우사 주님께 구원받은 걸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게 하소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저희가 굳게 서서 주님께 신실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